미국의 어느 주에서 한 호텔에 있는 한 젊은 친구가 하얀 약을 이렇게 알맹이 약을 쫙 풀어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가 사람들은 다 너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고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면서 이 젊은 친구가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흐르더니 무엇을 결심했는지 그 호텔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굴 부거리고 화가 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사람들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죄송합니다, 저를 믿고 투자해 주셨는데 부도가 나서 내가 이 호텔에서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먹으려고 며칠 기다리다가 제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배웠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이 부채를 조금만 유예해 주신다면 내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제일 많은 투자를 했던 그분이, 좋다, 당신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청년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힐튼 호텔의 창업자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피난처라는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이사야 말씀 24장에 나오는 그 4절에 보면 피난처다.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폭풍과 부는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폭풍 바람이 쫙 불어오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세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피난처라고 그래요. 이 피난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고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피난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폭풍 같은 인생을 만납니다. 내 인생이 어떤 폭풍전야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피난처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 있는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말씀만 봤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지만 혹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만나셔가지고 인생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닌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피난처 삼아 심승상승합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피난처 삼아 신분상승합시다. 자, 앞뒷 분에게 서로 따뜻하게 권하시죠. 피난처에서 예수님을 만나 신분상승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주요 단어 빨간 글씨로만 체크해뒀습니다. 그 폭풍과 같으되 빈군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폭풍이라는 거 역시 폭풍, 그래서 아까 나왔죠. 폭풍이 부는데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시다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인생이 폭풍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다른 데 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빈궁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회적인 신분이 열등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빈궁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신분이 낮은 사람을 히브리어에서 쓸 때 용례가 빈궁한 자로, 신분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더욱이 신분이 낮은 사람, 이 시대는 정말 오래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가면 신분이 낮으면요 굉장히 살아가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역사 중에도 그런 게 있죠. 수표계를 혹시 만든 사람 누군지 아세요?
수포교. 지금 청계천에서 이제 옮겨내는데 수포교. 자경루, 물시계, 장영실에 여기 장씨 있어요? 거기 혹시 거기 장영실 장씨 아니요? 장영실 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학 분야에서 개발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장영실 상을 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해서 장영실이 이 출신이 신분이 안 좋더라고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었고 엄마는 기생 출신이에요. 이 조선시대 세종시대 때 시대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세종대왕이 그 장영실을 알아보고 등용을 해가지고 그게 바로 자경류라는 거, 저 옛날 청교천에서는 수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지만 그 신분이 낮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일을 맞이했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있었지만 신분이 낮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 그 신분을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요 신분이 낮으면 차별받습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 신분이 낮다 해서 째려보지 마세요. 좀 잘 좀 대하십시다. 난 그게 걱정돼요. 우습게 여기고 좀 배웠다고 아는 체하고 돈 가졌다고 우습게 여기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이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주고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신분이 낮아서 어려움 당할 사람 참 많습니다. 못 배워서 가진 게 없어서 있는 게 없어서 배경이 없고 백이 없다 보니까 힘들게 잘 사는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어디로 간다?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가면 여러분의 신분이 상승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 여러분 다 지옥 백성 될 뻔한 거. 저나 여러분이나 하마터면 다 지옥 백성 됐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으면 다 우리 신분은 지옥 백성이었어요. 물어봐 보세요. 당신 지옥 갈 뻔한 건 알아요? 물어봐봐요. 옆 사람에게. 당신 지옥 갈 뻔한 거 알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그대로 있었으면요 여러분의 신분은 다 지옥 백성이었어요. 근데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피했더니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아버지가 양자 삼아줬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말씀드리죠. 요즘 버전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데 전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죠. 아바라고 할 때는 아람어로 아빠란 말입니다. 제가 잘 씁니다. 혹시 여기 권사님 친정아버지 계세요? 돌아가셨고 시아버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혹시 신혼 때는 살아계셨었나요? 그때도 안 계셨어? 자, 지금 친정아버지 그 시아버님 살아계신 분 손 한번 들어봐. 한 사람도 없네. 누구 손 들었어? 시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친정아버지 살아계신다고? 그럼 거기다 내가 얘기를 해야 돼. 한번 물어볼게요. 친정아버지를 아버님하고 불러요? 아빠하고 불러요? 아빠. 시아버님을 아빠하고 불러요? 아버님하고 불러요? 아버님. 차이가 있죠? 네. 친정 아버지한테는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때로는 아빠하고도 부를 수 있어. 여기 있었네, 여기. 그지? 바로 옆에.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 아버님하고 불러? 그렇지. 이 말이지. 아빠. 이게 진짜 딸의 아빠를 부르는 말이야. 근데 시아버님은 안 계시니까 그냥 안 물어볼게. 못 부릅니다. 지금 딸이 너무 다정스럽게 아빠 부르더라고. 이렇게 시아버님한테 아빠. 어림없어요. 왜 그럴까요? 혈육관계이기 때문에. 친정아버지와 딸은 혈육관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가 80, 90대도 딸이 60이 되고
70이 돼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왜? 혈육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데 시아버지는 아버지라고도 못 불러. 요즘 어떻게 하냐면 아버님 이렇게 불러야 돼. 왜? 혈육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만난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버님 이렇게 불러. 자, 오늘 성경에 우리 신분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가까운 내 혈육 관계처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뭐냐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피했더니 내 삶의 신분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빠라고 다정스럽게 가깝게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분이 상승된 줄 믿습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피하게 되면 내 영적인 신분이, 지옥가에 대해 있어야 하는 내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빠라고 가깝게 다정하게 부를 수 있어요. 멀리 이렇게 아버님 아버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고백해 줄 수 있는 친정 아빠에게 모든 고민을 털어놓는 것처럼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시아버님에게는 털어놓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친정 아빠에게는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전에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피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이 되었고 혈육관계처럼 가까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나만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내 가족도 천국 백성의 신분을 찾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하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버지도 못 불러본다니까요. 아빠라고 내 고민을 말할 수 있지만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을 아버지도 부르지 못하고 그대로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분들도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오도록 해 주십시다. 그러면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신분 상승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쳐요. 당신은 신분 상승했습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축하받을 일이에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됐어요. 성경에도 보면 신분이 상승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다윗이에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 신분이 상승돼서 뭐가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될 상인가? 아니, 저 촌뜨기, 베들레헴 촌뜨기가 양치고 떨어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신분을 상승시켜 주잖아요.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다윗 생각해서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다. 뭐 될 수는 없겠지만 그만한 인물이 못 되지만 항상 마음이 부었습니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촌뜨기 양치기가 하나님의 손에 피하고, 그래서 다윗이 말하여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만 하나님께 피난처로 갔더니 촌뜨기 양치기가 왕이 되게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라고 오신다면 신분이 상승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신분만 상승된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농군의 아들로, 대대로 태어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제가 하나님께 피했더니 목사를 만드시고 영혼 살리는 신분으로 상승시켜 주시더라고요. 여기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만드시고 예수님께 피해로 만드니 장로님으로 신분을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적인 신분도 상승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좋아하거든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맨날 한 게 뭐냐면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피했더니
수제자가 되죠. 사회적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번에 배가 부흥을 정복해서 사회적 신분이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겠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만 올라가게 생겼어. 옆에 분에게 우리 여기 공직자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 향해서 승진하세요 해서 시작. 자, 잘하고 있어. 다시. 자, 옆에 분들한테 직장 생활하거나 공직 생활하는 분들한테 두 손을 펴서 자, 승진하세요. 시작. 자, 승진하세요. 꼭 승진하시고 거기도 승진하고 또 어디? 나 승진하고 싶은 사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해주신구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공직 생활을 하는 분들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구나. 아멘을 세게 해주면 그들이 흘러갈 텐데 예수님께 피하면 신분이 상승됩니다. 이 빈궁한 자라가 사회적으로 계급이 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피했더니 이들을 달라지게 하시오. 양치기 소년이 왕이 되듯이 물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듯이 우리 모든 교인들 이번에 배가 부흥하다가 전도하다가 온 집안의 가문이 신분 상승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왕이 시골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가난하게 생긴 소년을 날 발견해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신하를 시켜서 데려오라겠대요. 그리고 양자를 삼았어요. 양자 삼아가지고 왕자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불편한 거야. 자기는 맨날 다리 밑에 가서 먹고 빌어 먹고 거지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자님 오셨습니까? 이러고 있는 것들이 이게 안 어울리는 거라.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해야 되는데 물을 떠다가 왕자님 세수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제가 세수하는 곳은요 저 다리 밑에 가면 있습니다. 자기가 맨날 다리 밑에 세수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 신분을 바뀌었는데도 이게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가까이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 못 부르고 사는 거예요. 옛날 버릇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서 하나님 아빠를 불러주세요. 피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와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분에게 내 마음을 피우면 신분을 상승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도 상승되시고 우리 교회의 신앙적이면서 사회적인 신분도 다 상승되는 축복이 이번 배가봉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특히 여러분의 가족들 예수 믿게 하셔서 신분 상승시키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하죠. 신분 상승하세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피난처 삼아 거룩한 부자가 되옵시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을 피난처 삼아 거룩한 부자가 됩시다. 네. 앞뒷분에게 서로 이렇게 거룩한 부자 됩시다. 하긴 뭐 부자 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나는 이거 확신 가지고 전하는 거니까 아까 신분 상승도 제가 확신을 받았고 이 거룩한 부자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하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 요새며 폭풍 중에 피난처라고 하잖아요. 이 가난하다는 말이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빈궁은 사회적 신분이 낮은 거지만 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거지 생활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없어서 남의 또 얻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돈 때문에 오는 어려움, 폭풍,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시련, 이런 폭풍이 당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주님 앞에 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 요새며 폭풍 중에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풍이란 말과 가난이란 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시련이 많아. 그런데 예수님께 피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제가 이 가난하다가 부자 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쫓겨가지고 형이 죽인다니까 도망칩니다. 도망갈 때 가져갈 게 없으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밤새 도망갔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죽을까 봐. 물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봤더니 예쁜 아가씨를 만났어. 반한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종을 쏟았어. 근데 봤더니 그 아가씨도 자기를 좋아해. 그게 이제 사실 삼촌 딸이에요. 요즘 뭐 사촌내 결혼하면 팔촌내 결혼한다 문제가 생긴데 이 상황하고 좀 다른 상황인데 보니까 일도 잘해. 자기 조카를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니네 둘이 이렇게 눈이 맞았구나. 그러면 네가 7년 동안 무보스로 봉사하면 네가 좋아하는 내 딸 네 아내로 줄게. 그랬더니 좋았어. 7년간 하고 이 야곱이요 7년 동안 눈 붙일 겨를 없이 쫙 해서 왜 저기 아내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먹고만 사는 거 했어요. 7년 돼서 결혼을 딱 하고 난 첫날 밤을 치르고 났더니 일어났더니 다른 사람이야. 언니하고 결혼시켜놨어. 동생은 훨씬 예쁘고 똑똑한데 언니는 조금 못났어요. 그래서 쳐다보진 않는데 이런 갖다가 언니를 갖다가 아내로 맞아가지고 장인어른! 아니 무슨 얘기냐고, 내가 7년 동안 이 사람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랬더니 여기 나라 보면 그렇지 않네 이러는 거야.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언니부터 시집을 보내니까 7일 동안 결혼식 잔치 끝내고 또 7년 동안 해. 그러면은 내가 네가 진짜 좋아하는 이게 동생 줄게. 그래서 또 어떻게 해? 여기는 그냥 덤으로 하나 얻은 거고 언니는. 그래서 7년 동안 축하라고 봉사했어. 그랬더니 7년 후에 그 아내를 얻은 거야. 14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냥 노동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해서 또 아내를 더하는 이제 첩도 얻어가지고 4명이 됐는데 애들이 이제 11명 돼가지고 먹고 살만한 게 없는 거야 이게. 와, 생각해봐요. 아내가 4명이야. 애들이 현재 11명이야. 그럼 몇 명이요? 총 가족이? 요즘 다둥이 하는데 우리 동네에도 보면은 주르르 나간 애가 있어. 4명이 있어. 4명. 오늘 우리 옆집에 얼마 전에 이사 온데 주르르 나와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3명이야 거기서. 놀래요? 3명 옛날 아무것도 아니야. 저희 6남매예요. 근데 요즘은 와 그러는 거야. 근데 애들이 11명, 아내가 4명. 그럼 15, 자기까지 16명이 먹고 살아야 돈이 하나도 없어. 14년 동안 봉사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애들은 줄줄이 제 아내를 마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품삯을 정했어요. 장인어른, 지금부터 품삯을 정하겠습니다. 나도 가족 식구가 많은데 먹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저도 품삯 좀 주세요. 또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요 장인어른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염소나 양을 키우는데 알록달록하게 나오는, 얼룩말처럼 알록달록하게 나오는 양이나 염소는 제 겁니다. 그리고 하얀색이나 검정색으로 나오는 염소나 양은 장인어른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얼룩덜룩이 나와요? 아니, 염소가 얼룩덜룩한 거 봤어요? 제 어릴 때 염소를 키웠지만 얼룩덜룩한 염소, 까만 거에다 흰색 있는 염소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이 너무 좋은 거야. 자기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염소나 양이 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좋아, 그렇게 하자. 근데 이게 약속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일이 벌어졌어. 살찌고 크고 좋은 거는 다 얼룩덜룩해. 그리고
까맣고 하얀 거는 비리비리 이렇게 나와. 그래가지고 그동안 14년 동안에 못 받은 그 인건비를 한 6년 만에 다 받아냈어. 처남들이 보니까 아니 저놈 새끼 미안해 올 때는 지팡이 하나 짚고 와서 그지같이 오더니 우리 집에서 2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야.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야 아내들을 불렀어. 이제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 그가 고백했어요. 내가 20년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는 지팡이 하나만 그지같이 걸어왔는데 가난뱅이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그것도 14년 동안 인건비도 제대로 먹고 살았는데 내가 당신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피했더니 이제는 두 때가 이를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가난을 해결하는 데는 늘 야곱을 기도합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20년에 돌아올 때는 두 때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장미옥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을 때, 곤란할 때, 남 새방에서도 못 나오고 있고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이런 절박한, 전기세도 내지 못한 이런 절박한 가난에 혹시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은 국가, 부자 된 국가들 검색하는데 이야, 인터넷도 정말 나쁘대. 다 나쁘게 기어났어.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믿고 축복받은 국가가 어디 있느냐 식으로 해가지고요, 다 폄훼해서 나쁘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계 여시도를 펴놓고 보면요, 기독교 국가가 들어간 나라들이 거의 부강합니다. 안 믿으라면 말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부가 창출되어지게 되면서 선교하게 된 겁니다. 세계 비율로 봐서는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시느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도록. 그거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그냥 부스러기 만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거룩한 부자가 되십시다. 부자가 꼭 되셔야 돼요? 가난하면 안 돼요. 꼭 앞사람에게 얘기해요. 거룩한 부자 꼭 되세요. 손잡고 하면 거룩한 부자 꼭 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펌프질 막 했잖아요. 여기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부자, 하나님 거룩한 부자. 아멘 한 사람은 오늘 받아가지고 가. 거룩한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네,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면요, 옛날에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고아원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보육원이라고 그러죠. 거의 90% 이상이 재단이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다 기독교인들이 다 했습니다. 요즘 홈리스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요, 그 지원단체가 거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가 재물로 부자 돼가지고 교회 건물 자랑하고 있고 돈 자랑하는 교회들이 생기게 됐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전도하라고 주신 거고, 선교하라고 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구제하라고 주는 것이고, 나누라고 주는 겁니다.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피하게 되면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믿으시나요? 그거 내챙기고 자랑거리 만들고 과소비하고 힘자랑하고 돈 자랑하라는 게 주는 게 아니에요. 너 그걸로 영혼 살려야 된다, 그걸로 전도해야 돼, 그걸로 선교해야 돼. 어려운 사람이니 나눠줘, 가서 좀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좀 열어줘. 여러분 거룩한 부자 되십시다. 그냥 부자 되면 안 돼요. 어느 부자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대. 이거는 약간 우화적인 거니까 그렇게 들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그냥 죽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탁했더니 하나님, 저 이거 돈 번다고 개고생했는데 나 이거 재산 좀
천국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부탁드려요. 그럼 하나님 가방 하나만 들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라. 우화적인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가방 하나만 들고 가게 됐대, 천국에.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았대. 그래가지고 뭘 사면 금덩어리를 샀었다. 금덩어리를 사가지고 그 가방에다 다 넣었대. 이제 죽을 때 들고 갈 수 있어. 하나님 허락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은 몰랐을 거야. 이러면서 기분 좋게 죽으면서 가방 하나 들고 이제 갔어요. 천국문에 있었더니 베드로가 딱 잡더래요. 베드로가 수독! 여기는 천국이라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갔더니 저는 하나님한테 허락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뭘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가방 들고 간다니까 그래? 그러면 열어봐.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기 평생 번 돈을 금으로 바꿨으니까 짱 열어서 금덩어리가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어요? 응? 뭐라고 했겠어? 그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보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그거 천국 오면 도루 깔개밖에 안 돼. 도루가 천국은 다 황금이라는 거예요. 뭐 극단 것 가지고 와서 대단한 거 가져왔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재물 주를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컷 먹고 다 쓰시되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것이 거룩한 부자이다. 부자 되시되 꼭 거룩한 부자 되십시오.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난한 자가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하면, 빈궁한 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피하면 피난처가 되셔서 그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그 어떤 감동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2024년을 들어오면서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박 목사님은 봐라. 너희 교인들 배가봉을 일으키고 SD 제자 사역하고 영혼군에서 사랑하는 사람 네가 지켜봐라. 그들에게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니 네가 한번 똑똑히 보라고 마치 주님이 저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동을 주셨습니다. 귀하신 여러분들 부자 되십시오. 거룩한 부자 되세요. 손잡고 한번 다시 할게. 거룩한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해볼까요? 물질 축복 몽땅 받으세요. 시작. 근데 그거 잘못 쓰면 안 돼. 어디다 쓰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고, 전도하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도 쓰고, 누가 어렵다 하면 구제하는 데도 쓰고, 나눠주는 데도 쓰고. 그래야 우리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당연히 우리는 축복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 폭풍 가운데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에서 예수님은 사회적 신분 상승은 물론 지옥 백성이라는 신분을 천국 백성이란 신분으로 상승시켜 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신분 상승의 모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모델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야, 저 집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장미옥교 나가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이런 얘기 듣기 바랍니다. 얘기해봐요. 당신 장미옥교 더니 완전히 신수가 달라졌어. 시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어느 분이 저희 교회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는 참 이상해서 왜 얼굴이 이렇게 밝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얼굴이 굉장히 밝대요. 봐봐, 밝어? 물어보세요. 밝죠?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얼굴이 밝다고 그러니까. 그다음 계속 넘어가죠. 빈곤에 고통당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 피하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물질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을 위해 거룩한 부자를 만드셔서 야곱처럼 경제적인 부자뿐 아니라 신앙의 부자로 만드십니다. 하루속히 우리 가족을
피난처이신 예수께로 인도합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마음에 계속 새겨주십시오.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영혼 전도하시고 가족권 하셔서 이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 되셔서 신분 상승하시고 거룩한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피함으로